마케팅계의 전설로 불리는 조서환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으로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한데 과거 이동통신 분야에서 KTF의 마케팅을 진두지휘해서 국내 시장 전체를 석권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 뱅커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애경에서 근무할 당시 샴푸와 린선을 하나로 결합했던 하나로 샴푸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로 샴푸 브랜드의 창시자가 이분이십니다. 또 20세대 치아를 80세대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는 2080 치약의 브랜드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KTF에서는 쇼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 히트를 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히트 쳤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마케팅 업계에서는 신화 창조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수환 씨는 3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중 불의의 큰 사고로 전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병들에게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는데 한 사병이 그만 실수로 수류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되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넋을 잃고 있을 때에 이 조서환 씨는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집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류탄을 던지려 하는 순간 그의 손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등 뒤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온몸에 파편이 튀어서 붕대를 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단 한 가지 걱정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결혼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친구에게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여자친구는 고개를 두 번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해요. 그 후 이 여자친구가 병원 근처에 이사해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평생을 한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야 하는 딸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 남자를 포기하고 새 길을 찾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때 이 여자친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 팔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곁에서 간호해 주기를 원하세요? 당당하게 호소하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감동을 받아서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서환 씨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구의 몸을 그대로 받아준 여자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도 충분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는 내 아내에게 있다.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무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기의 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어둠의 사슬에 매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원한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의 지배를 받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던 영원히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설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일 수가 있고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외칠 때마다 수천수만의 군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대답을 망설이면서 아주 매우 고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강력한 선포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의 행위는 그를 범상치 않는 인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강렬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박태선 씨, 그는 장로였지만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그가 수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자기가 마침 하나님 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천부교를 만들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단히 확인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얻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욕구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절제하고 감출 뿐이고 그리고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 밖의 자랑을 멀리했으며 자신의 소임만을 나타내는 데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대답을 들은 이후에 이들보다 구체적으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요한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질문이 없게 되자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2절에 보면 자기들을 파송해서 보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가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에게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들의 이 집요한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본문 23절 말씀 우리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다시 말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갈아 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면 그 자신은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직분이나 사명을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자기를 다른 제자들이 모두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간혹 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대답을 하면 나를 따른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갈까? 여기에 두려워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왜곡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영웅화시키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해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외출해서 돌아오는 주인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서 그 종들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일조차 하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암노스. 이 암노스라는 헬라어로서 우리말로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 붙여진 암노스라는 이름은 요한의 기록들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을 뜻한 암노스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께 암노스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린 양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개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노스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암노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암노스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에 비슷한 단어는 케베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양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대부분이 희생 제물의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기적으로도 유월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를 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로 산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1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노예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100만 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인력시장, 경제시장은 굉장한 숫자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은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의 재앙이 너희들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의 장자들은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는 그날 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억압된 노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저들은 온전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6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암노서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린 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온갖 억눌림과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어린 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장대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저들 특별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임방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사람을 살리겠느냐? 아마 불신하면서 바르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에서는 전체가 다 임방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서도 문지방 이스라엘 백성하는 거 보면서 따라서 피를 발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크단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금까지 저들을 짓눌러 왔던 모든 억압과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속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암노서는 속죄의 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흠없고 점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피를 흘려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사람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양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아래에서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 제도는 신약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인류가 처한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경제적이든지 나는 인권이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 불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라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암이나 에이즈처럼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들은 자각 증상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치료가 거의 힘든 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죄라는 질병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암이나 세상의 어떤 질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란 말이 어떤 사람이 걸림이 되고 촌스럽게 들린지는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죄의 작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적절히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양이 되신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를 위해 우리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암노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암노서는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한 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서 안수를 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합니다. 지난 이야기 보면 대제사장이 손을 옮길 때에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죄를 이 염소에 다 갖다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그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이것을 이 염소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희생양인 아사셀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이 사람 사는 곳과는 완전히 분리된 바위 두성이의 낭떠러지가 있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사람들은 그 아사셀이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사셀은 결국 광야의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거나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아사셀은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험한 골고다의 길로 보내셔서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를 인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에 억압되었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죄에 인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모든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노로 있던 모든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노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칠고 어두운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죄값은 아사셀이 받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암노서 희생양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를 말합니다. 보라! 순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솔직히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어린 양이라니,
어린 양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보아 주어야 하고 챙겨 주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이다. 아니 차라리 보라 세상을 뒤엎을 하나님의 사자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암노선을 이르면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세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암노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노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희생양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웃과 약한 자들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든 떠나가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만 충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그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고 그리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된 삶을 살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암노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어진 복음의 절대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 암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 종교들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암노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